여러분, 인류의 영화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콧수염, 그리고 지팡이와 커다란 구두입니다. 그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내면의 깊은 슬픔을 전했던 영화인이었습니다. 채플린은 1936년에 모던 타임즈란 영화를 만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30년대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산업이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영화에서 찰리는 공장에서 커다란 컨베어 벨트에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사를 조이는 일만 하다 보니까 찰리의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조이려고 해요. 그래서 동료들을 만나면 동료들의 코를 잡아서 조입니다. 그리고 옷의 단추를 보면 계속해서 조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찰리의 영혼과 삶은 어느새 기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영화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를 제작하기 전에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면 쉴 새 없이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채플린의 눈에는 세상이 기계화가 되면 유토피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세상, 인간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채플린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인류의 재앙이 되어 다가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 수많은 가치와 일들이 실상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채플린은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눈에 늘 철없게만 보였던 젊은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시선은 어른들보다 훨씬 바르고 정확했으며 방식은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올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적합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는 불의함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상태예요. 내면이 순결해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으로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 바른 길을 선택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오목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삶의 반전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충직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부탁할 만큼 신뢰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제자보다 신앙이 깊었고 철학적 사유의 능력이 있어서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인에게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기록한 글이에요. 계시록이 쓰일 당시는요, 로마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권력 아래 숨지기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로마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의 눈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엄혹하고 참담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과거에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지배자가 로마였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로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로마도 과거의 바벨론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요한의 내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의 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과 같은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면은요, 시대가 암담하고 삶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정을 소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때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뜻이 벗김, 드러냄이란 뜻이 계시예요. 현상의 이면이 드러나는 것, 상황의 본질이 밝혀지는 것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현상의 이면과 본질은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현상의 이면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며 현명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세상이 사람의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여기신다면 그런 사람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움직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사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는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으로 시대를 통찰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분명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요, 참된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세속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같은 글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로 가득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동화책이야?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요 진즉에 멸망했습니다. 왜 요한은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요한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바벨론을 들어 로마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라. 바벨론이 힘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군림해서 그 기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을요 큰 맷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맷돌은요 바로 로마의 속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바벨론을 큰 맷돌로 비유했고 그 큰 맷돌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맷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로마의 속성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바벨론처럼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로마를 큰 맷돌로 비유했을까? 수많은 물건 중에 왜 맷돌로 비유했을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이라는 존귀한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역하고 욕망에 따라 살다가 눈이 뽑히고 큰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연자맷돌이 뭡니까? 나귀와 같은 미물이 돌리는 기계예요. 삼손은 수시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만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로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선이 선명해야 하는 자가 사사예요. 근데 그가 눈이 뽑혔어요. 그는 더 이상 사사로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고 기계의 부품과 같은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중한 가치를 못 봐요. 열심히 사는데 그래봐야 기계 부품 같은 반복된 인생 속에서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나사만 조이며 살던 영화 속의 채플린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큰 맷돌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로마가 두렵다고, 이 큰 맷돌과 같은 로마가 두렵다고 로마의 지배 원리에 굴종하며 살게 되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일들이 큰 맷돌에 빨려 들어가 갈아 없어지는 것처럼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에 들어가면 다 갈아져 없어져 버려요. 원래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수 없게 다 부셔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의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 숭고한 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원리는 오늘날 세상의 원리와 똑 닮았어요. 돈을 가진 자와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힘을 쫓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공부도 돈이 되는 공부, 권력을 얻는 공부를 시킵니다. 사람도 돈이 되는 사람, 권력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교제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요. 본인도 누군가의 수단이 되는 것을 기꺼이 자청합니다.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절 수단으로 쓰십시오. 자기 존엄성을 스스로 큰 맷돌에 갈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원리로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속성에 편승해서 부와 권력을 얻고 향락을 누리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에요.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세공업자는요,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맞는 건데 네 안에서 없앤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구나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네 안에도 비판하면서 저들처럼 되고 싶은 거, 부와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자아가 네 안에서도 있고 그가 네 안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게 되고요, 삶을 망치는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소리를 찬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력은요, 보살피지 않으면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삶의 본질, 관계의 본질을 통찰해서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때 영적인 시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력은 걱정과 불안을 느낄 때 금세 마이너스 시력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 미움과 열등감, 외로움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감정들은요, 내면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시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면 이와 같이 내면이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번번이 오판이에요. 실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괴감에 빠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길은요,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참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사람은 내면이 밝아지고요,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관점과 시선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내면이 그릇된 감정으로 어두워지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신부인 우리의 기도 소리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절망이 깊으면 기도도 안 된다는 거, 기도도 멈춘다는 거. 그 순간에, 내면이 어두워진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저리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빛으로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너희들,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멸망한 바벨론처럼 똑같이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아픔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알고 눈앞에 이익에 함몰되지 말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더 소중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다면 우린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선하고 숭고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안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판단하며 절망에, 감정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흐뭇할 만한 영성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으로 삶의 본질을 보고 가족의 아픔을 볼 수 있다면, 동료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다면, 교회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린 놀라운 인생의 열매와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복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